오늘은 나를 깨우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또 다른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 몇몇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곱의 이야기의 분량이 참 긴데요.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인생의 굴곡을 잘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꽤나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야곱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네 신앙처럼 여러 굴곡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이지만 조금 더 앞선 이야기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죠. 어쩌면 야곱의 신앙의 여정이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굉장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처음에는 어떤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빈들이거나 광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굉장히 감격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지붕도 없는, 그리고 돌 하나 베개 삼아 누운 자리에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굉장히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어젯밤의 고백과는 조금 그 농도가 옅어진 듯 보입니다. 그 전날 밤에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고백을 보면은 조건이 좀 붙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라고 감격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로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고백에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라반의 집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알다시피 악착같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과 소유가 점점 생기게 되죠. 라반의 집 이후로 야곱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마음이 생긴 듯 보입니다. 라반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인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폭행을 당하기 이전부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족속과 교류가 있어 보인 듯합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은 세겜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고, 그 야곱은 이미 세겜 지도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토지 및 거리를 함으로써 그 토착민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세겜 족속과 교류가 있었고,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10절을 보면 디나를 욕보인 하몰이 통혼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과 그 전에 아무런 사전 교류가 없었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세겜 족속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그러한 금전적인 거래도 있었고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고 또 그들 안에 이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겜 족속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하게 보복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야곱이 아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딸 디나가 욕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딸 디나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야곱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겨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집안과 소유가 물살당할 수 있음을 걱정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델에서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과 비교를 해보자면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 그리고 세겜 족속 앞에서의 야곱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야곱은 가족도 많아졌고 소유도 많아졌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점점 줄어든 듯 보입니다. 베델에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감격했던 그 야곱의 고백들이 조금씩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돌 하나 베개 삼아 잠자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곳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베델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하신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인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인지했다는 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깨우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고 다른 어떤 사회가 떠오르고 다른 어떤 공동체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하고 나의 지금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난 2월에 우리 공동체는 나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라는 책을 읽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은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나는 우리 아들의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라고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함에 대한 반성으로 보여졌죠. 자신이 어떤 엄마였는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읽혔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처럼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구나. 내가 그때 이랬었구나. 내가 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정말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상태를 나의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살렘의 공동체는 함께 매주 말씀 읽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줌으로 모이지만 잠깐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이렇게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깨우쳐주고 있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고 나 자신을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고 나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살림의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